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죄의 무감각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무감각. 바울이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끔찍한 죄,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지역이지만 이는 이방 사회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슬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죄를 보고도 애통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의 뿌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를 보고도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무감각하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심각한 질병입니다. 두 번째, 징계의 목적. 교인들은 죄를 방치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몸은 멀리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이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처방을 내립니다.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주었으니 라는 말은 2절에 쫓아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서 그를 내보내는 것,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영적 보호막 밖으로 그를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습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 징계는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였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절박하게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징계를 통해 그의 죄악된 본성이 깨어지고 마침내 그의 영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세 번째, 누룩 없는 떡. 바울은 왜 이 한 사람의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이 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누룩 한 조각이 빵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듭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용납된 죄 하나가 교회 전체의 거룩함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이어서 무교절에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 죄악이라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 속의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이전에 썼던 편지에서 죄를 멀리하라는 말을 죄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이 오해를 명확하게 바로잡아줍니다.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의 의도는 세상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며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바울이 경계하라고 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대상은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형제라 일컫는 자입니다. 즉 스스로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 즉 누룩을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12절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면 교회 안의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열린 선교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교회 안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내 안의 작은 죄부터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호히 지어갑시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무관심을 버리고 사랑의 용기를 내어 서로를 바로 세웁시다. 1년 성일도 주간계획입니다. 월요일 요한복음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수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